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5장 2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신들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터널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노쇠한 내 몸을 볼 때는 그 어떤 빛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15장 17절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행할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3절에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반드시 자손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의 나이는 이제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평균 남녀 기대 수명은 대략 4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높았던 영아 사망률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20세가 넘은 성인의 평균 수명은 60에서 70세 정도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씀하시며 일반적인 기대 수명이 70세이고 길면 80세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당시 기대 수명이 길어야 강건해야 80세인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를 넘은 85세가 되었고 사레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이제 기대 수명을 지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은 점점 과거로 멀어져 가기만 하고 반대로 나의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라는 세월에 점점 흐려져만 가고 나의 죽음은 육신의 노쇠함과 함께 점점 선명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 아니라 사레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토대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가정에 자손을 주겠다고 재확인해 주셨지만 사레는 10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레는 자신의 남편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다른 여자에게 들어가라 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여종을 첩으로 주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합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볼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정과 누시 문서를 보면 여종을 통한 대리 출산에 관한 법이 있을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는 아마 당시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듯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어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람은 이러한 사례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드디어 태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 가정에 드디어 태의 열매가 생겼고 드디어 소망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열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긴다, 즉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녀의 여종 하갈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자 이제는 자신의 여주인을 하찮게 여기고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종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례는 그 책임과 화살을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세웁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받는 멸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면 분명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2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사람은 바로 사레 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사레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지도 10년이나 지났고 내 나이도 어느덧 85를 넘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는데 당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보면 어떻겠소?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해서 사레가 허락을 했다면 그녀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을 첩으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제안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레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녀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까지 재판장으로 세우며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배우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의 책임을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아내에게 그 비난을 돌립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니 이제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의 방식을 가정 안에 가지고 들어오니 이 땅의 논리가 이 가정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레의 비난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비난하자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레를 피해 도망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가정이 아니라 사레의 눈에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오다 이 땅의 방식을 이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레는 그녀도 잠시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내 남편도 나도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인데 언제까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라도 자식을 얻었으니 다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기쁨은 잠시뿐, 이 땅의 방식이 가정 안에 들어오자 이 땅의 논리도 같이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리하여 하갈은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레는 자신이 받는 멸시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며 남편을 비난하고 그러자 남편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사레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가족의 모습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품어줘야 할 가정이 서로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학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감옥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을 때처럼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잠깐 어떤 기쁨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방식은 잠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양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빼앗들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리고 나에게 감히 대들고 까부는 이는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면 잠깐 내가 이 땅의 유익을 얻는 것 같고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기억해. 나 이런 사람이야. 너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협력보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해. 무슨 방법을 쓰든지 반드시 1등을 해야 돼. 약자를 돕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되고 우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무슨 방법을 써도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못할 짓이 없는 이 땅의 방식을 우리 가정에 가지고 와서 내 자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땅의 방식은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쟁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시간이 지나 자녀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약자를 짓밟으라 했던 부모가 나이가 드니 이제는 가장 약한 약자가 바로 내 부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이제는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성공에 발목을 잡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의 방식에 익숙한 자녀들은 내 발목을 붙잡는 부모를 내 삶에서 치워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자를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교육을 해왔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65세 이상 노인이 3,838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평균 매일 10명의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의 노래가 다시 불려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방식을 따르자 오히려 우리의 가정은 서로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학대하는 끔찍한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족이라 해도 부모라 해도 얼마든지 버려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세상. 안식을 박탈당한 우리는 나의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극도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그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점점 나를 조여오며 급하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나를 덮쳐올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기보다 이 땅의 방식을 더 효과적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에 불안함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 땅에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 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한계, 나의 터널에 갇혀 조급함에 휘둘릴 때, 그러할 때일수록
이 땅의 방식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과 불안함, 두려움을 우리에게 풀어놓으며 이 땅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목소리를 단호히 거절하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죽음 아래, 절망 아래로 다 끌려 들어가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시며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례와 같이 느껴질 때, 그러할 때일수록 내 느낌대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확한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는 노쇠한 그 몸 가운데서도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그 가정 안에 소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함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찾고 쫓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노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주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우리가 자꾸만 내 손과 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또한 그동안 내가 따라왔었던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이 땅의 방식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나의 상황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에, 불안함에, 두려움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내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